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오신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힘들 때이든 정말 여기 중에서는 전쟁의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산업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그 한참 발전되어져 가던 그 시대 속에서 열심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오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산 증인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삶은 버티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 보면은 여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하는데, 어느 유명한 피아노 조율사, 그 명장이신데 이종렬이라고 하시는 피아노 조율사 명장이 계세요. 그분이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을 수시간을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그래도 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사무실 앞에 좋은 글귀를 많이 써놓는 거예요.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글, 참을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실어 놓는다는 거죠. 왜? 참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그런 글을 써낸다는 거죠. 저도 제 책상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마천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뭐 그런 글도 있고, 뭐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는 글도 있고, 많은 글들을 제가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힘들 때마다 그 글을 읽어요. 그리고 제 가족 사진도 갖다 놓고, 힘들 때면 그 가족 사진을 보고, 그래, 버티고 버티는 거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나날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인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시지만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햇볕이 가득한 날만 있겠습니까? 어두운 날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늘이 맑은 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같이 눈이 소복하게 많이, 저는 이렇게 많이 내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내릴 정도로 이런 날도 있는 거거든요. 웬델베리의 나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씨는 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땅 속에 있다. 왜? 땅 속에 있어야 씨앗은 움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희망에 쌓여 쉬어도 된다. 그리고 어둠이 제 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씨앗은 어둠 속에 있어야 움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둠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빛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씨앗으로 여기서 땅 속에 심어 놓으신 그 날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언젠간 그 싹이 움터 열매가 맺는 날이 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서 5장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인내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자,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이 참으라. 자,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의롭지 못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야고보의 이 경고의 말, 의롭지 못한 부자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을 이 부자들이 들었을 때 한순간에 변화될 것인가? 야고보는 심판의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그날 때까지 이 의롭지 못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이들이 있을 텐데, 그 고통받을 이들이 다름 아닌 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억울한 이야기 참 듣다 보면은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해줄 말씀이 막막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참아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참아야지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지만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으실까봐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아유 참 안타깝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기한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가지고 있어야 할 고통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통으로 버텨야 할 그날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이제 대림절, 이번 돌아온 주일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그 대림절은 그 고통의 끝이 있을 것을 소망을 통하여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소망을 알려주면서 그 고통을 길이 참으라고 알려주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보지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언제든 지키시길 원하시고 이끄시길 원해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 고통이 언젠간 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게 되는데, 이 참는 모습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됩니다. 농부. 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기다릴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데,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나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봄에 뿌리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10월, 11월쯤에 씨를 뿌리고 3, 4월경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른 비를 가을비라고 번역해 놓고요, 또 늦은 비를 봄비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여하튼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부의 능력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는 거예요.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농부가 비 좀 내려라 하면 비 내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은 농부의 능력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사과가 굉장히 비쌌어요. 사과가 굉장히 비쌌어요. 정말 너무 비싸가지고 10개, 저는 여러분들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만 해도 10개에 10,000원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참 비쌌을 때 갈 때는 3개에 15,000원, 그러니까 한 개에 5,000원. 그래서 사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확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잼으로 만들기 위해서 쟁여놓은 창고에 있는 사과도 다 드러낼 정도로 사과가 수확량이 없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과가 값이 올랐고 사과가 수확량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농부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림의 날도 내가 앞당기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농부처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고통이 끝나는 그 시한을 우리가 마치 이때쯤 끝날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끝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참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근데 이 때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고 또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힘든 이유는 이것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봄은, 다시 한번 따라해요. 봄은 반드시 온다. 그렇습니다.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방학은 언젠간 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고통도 언젠간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십시오. 봄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7절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리고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결코 너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이 들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자. 다 왔어. 다 끝났어. 그래서 어느 설교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시켜가지고 한 50분 설교 듣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 그 눈 떠고 있다가 안 끝나 설교가. 그러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아. 다 끝났어요. 그러면 또 집중해서 듣게 하다가 결국 50분, 1시간 가게 하는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하튼지 간에 한강공원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요즘에 보시면 다 함께 뛰는 분 이렇게 보시죠. 이게 러닝크루라 그러는데 같이 뛰는 거, 이게 동아리 같이 이렇게 많이 뛰고 막 시끄럽게 가자 하면서 뛰는 거 보셨죠? 요즘 저런 분들이 많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함께 달리는 건데 저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페이스메이커예요. 이제 가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고 또 함께 옆에서 달려주고 또 어쩌다 뒤에서도 밀어주고 또 호흡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때 이 러닝크루 이런 모두 가다가 종착지까지 다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당연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따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왔어. 좀만 더 버텨보자. 좀만 더 기도해보자. 예배 같이 드리러 가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거야. 다 왔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이런 말을 해줄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 메이커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다 왔습니다. 좀만 더 가요. 좀만 더 버텨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이 길이 참으라고 하지만 혼자 참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왔어. 다 왔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옆에 함께 뛰어가 줄 상대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회고 속회고 교회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긴 고통의 세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되지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유혹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입 밖으로 나올 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엎질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지면 아무리 갈고 닦고 주워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어요.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의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혹을 끝까지 견디고 견뎌 인내하는 사람은 그 후에 오는 기쁨이 더 크게 시원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 입 밖으로 내보내는 그 말의 시원함을 원해서 입 밖으로 내밀지 마시고 더욱더 견디고 견디셔서 그 후에 다가오는 더 큰 기쁨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고난이 있었지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사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임합니다. 고난이 임해요. 어떤 고난이 임했습니까?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고요. 아내는 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이 이제 아내가 욥을 조롱하고 떠나기 직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욥은 온 몸에 병이 들지요. 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 세 친구들이죠.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밧이 그 욥에게 너가 잘못됐어. 너 잘못 믿었어. 너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욥은 이 믿음이 흔들려요. 혼란이 가중됩니다. 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리는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고난이라니.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 비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욥기서의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의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너는 우주를 바라볼 시각이 없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십니다. 왜? 그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기 위해 버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그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솔직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욥은 버티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함만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함도 있어요. 세상은 질서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칠음도 있어요. 아름다움만 있지 않습니다. 위험도 도살입니다. 결국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는 게 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버티는 게 복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는 게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게 복이에요. 참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다 보면은 하루만 버텨. 목요일쯤 되면은 하루만 버텨. 하루만 눈에 띄지 마. 하루만 조용히 지내면 내일 금요일이 와. 버티고 버텨.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힘들 때 너의 통장을 열어봐. 비었지? 버텨.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지리산 그 꼭대기에 있어도 온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판단해 줘야 돼. 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줘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겠고, 고통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이 고통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겠다는 그러한 사람의 교만한 생각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저 주인공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루스가 기자였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 브루스가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십니다.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내 능력을 줄 테니까 내 일을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정말 그 브루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나 여기 티스푼 주세요 하는데 입에서 갑자기 티스푼이 튀어나오고, 기자였는데 정말 일이 안 풀리니까 특종이 자기에게 다 몰리게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자꾸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자꾸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자꾸 자기 귀에 들리니까 이거를 모두 다 예스라고 자동 응답을 해버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들어주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일만 됐을 때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는 끝에서 영화 말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관둘게요. 하나님, 주님의 뜻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리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말미는 이게 코믹 영화인데 이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어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하루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제발 이 고통 좀 그만 나오게 해주세요. 고난 좀 그만 나오게 해주세요. 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기적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버티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날이 결국에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의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나서 그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의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비겐 구로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이 절기, 이제 대림절,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지키기로 했죠. 이 대림절의 절기, 수많은 절기와 이 정원사의 명상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정원에서 나타나는 이 순리 속에서 나타나는 명상과 절기를 접목시켜서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오스카 와일드의 이기적인 거인이 이 이야기에서 세부 묘사 토막 한 토막을 씻지 않고 남겨두고 이야기합니다. 와일드는 이렇게 쓴다. 노년의 그 거인은 겨울을 더는 싫어하지 않았다. 겨울은 봄이 잠자는 계절, 꽃들이 쉬는 계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유소년기에 구유 속 아기가 잠자며 쉬고 있다. 하지만 그분은 조만간 깨어나 자신의 상처 입은 사랑으로 언 땅을 녹이실 것이다. 이미 내 정원에서는 크로커스가 꽃 피울 채비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언 땅을 녹이실 소망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이 있습니다. 꽃은 죽지 않았어요. 쉬고 있는 겁니다. 꽃이 필 봄은 반드시 올 거고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나에게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길이 참아 결국에는 그 끝에 꽃을 맞이하는, 그리고 열매를 맞이하는 믿음의 우리 서강인들 되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언젠간 꽃을 피울 것을 믿으며 그 믿음 끝까지 참으며 이겨내는, 버티고 버텨 삶을 이뤄낼 수 있는 하루의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강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라는 기적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